자, 1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1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1장까지는 로마서 전반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15장까지가 후반부고 16장은 인사말로 끝내거든요. 자,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맥락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11장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였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택하신 그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양자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역사합니까? 바로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12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네 혼자 잘난 듯이 네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살아라 라는 사실을 12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앞에 있는 11장의 전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비하심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드리라. 자, 드리라는 말은 마음껏 쓰시라고 내가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거기에 있어라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 거하는 것, 거기에서 행동하는 것,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자, 몸과 영적이라는 사실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같이 가야 됨을 12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은 이 마음에 믿는 그 복음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행동의 변화죠. 자, 복음을 알고 믿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시면 복음이요 마음을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죠? 새롭게 된 사람들은 우리 행동의 변화가 있겠죠.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몸의 변화로 말미암아 복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얻고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고 다시금 복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사실이 2절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 1절,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절, 2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16장, 15장까지 계속 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2장은요, 몸을 강조합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몸은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또 그와 같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있다. 그 은사가 이런 은사가 쫙 있는데 믿음대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각색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내가 이 은사가 진짜 좋은 은사야라고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경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 되게 나아가고 한 몸으로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님은 방언의 은사는 못 받냐?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방언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다음에 내가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이 나의 섬김의 마음을 주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애와 존경과 부지런함과 열심 있는 신앙생활과 소망과 환난 때의 참음과 기도와 구제, 이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 은사를 주신 것도 화목을 위함이고 다른 것도 주신 것도 화목을 위함입니다. 화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겸손하며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고 악을 갚지도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을 굉장히 쉽게 하고 있죠. 결국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뒤통수 맞으면서 손해보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숯불을 쌓아 놓는 이 의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많은 그 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냥 문맥상으로 딱 보면 이런 말씀이죠.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 놓으면 그 죄값을 지가 스스로 받게 만들어라. 너는 선을 행하고 지 죄는 지가 스스로 받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똑같이 자기 죄를 자기가 달게 받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 악한 분노에 그렇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사는 삶,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12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